오늘은 그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갔던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세 사람들이죠. 첫 번째는 베드로였고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었고, 세 번째는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시대, 예수님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그 목적은 우리는 예수님 주변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기 위한 또 목적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갔는지 또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좀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좀 떠오릅니까?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은 베드로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해서 비난받기는 했지만 사실 베드로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 병정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죠. 베드로는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고요. 그리고 비상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칼을 숨기고 다녔어요. 그리고 실제로 칼을 내리쳐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죠.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에게 대항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베드로는 결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용기로 나는 예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13장 37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사람이요. 이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생각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문지기 하녀가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순간적으로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 그 귀가 잘린 그 사람의 친척인 그 대제사장이 다른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예수님이 잡힐 때 내가 당신이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앞에서도 베드로는 단호하게 나는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어떤 마음이 베드로의 진짜 마음이었을까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라는 것도 베드로의 진짜 마음이었고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베드로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면 좀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아마 혼돈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속에 용기도 있고 비겁함도 있는 이 양면성 가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 혼돈스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도대체 이 베드로를 이렇게 혼돈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를 혼돈스럽게 만든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혼돈스러웠던 거였어요. 예수님 말씀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베드로를 이렇게 혼돈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에 이야기했습니까? 하늘의 이야기였고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늘의 이야기로 들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자꾸만 이것을 땅의 이야기로 듣기 시작을 했어요. 이해가 부족했던 거였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늘을 보지 않고 땅에 있는 이야기만을 가지고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건강한 지식은요, 균형 있는 신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뜻, 하늘에 속한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신앙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혼돈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죠. 말씀을 땅의 말씀으로 들어요. 땅에서 주어지는 복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혼돈스러운 겁니다. 하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현돼 가고 있는지를 실제로 볼 수 있어야지 균형 잡힌 신앙, 혼돈되지 않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갈 수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더 어떤 그 실마리를 좀 보여주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서 보고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했잖아요. 파송했던 그 제자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송됐던 72명의 제자들이요, 그들 삶 속에 나타났던 이 역사를 보고 아주 흥분해서 예수님께 보고했던 내용이었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고 있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계시록이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더라고요. 계시록 12장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미가엘과 미갈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 싸웠는데 당해내지 못해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그 곧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고요. 그 용은 악마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가엘은요, 교회를 대표하는 하늘의 영적 존재를 말해요. 이 미가엘이 교회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미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탄을 땅으로 내쫓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하늘의 승리가 근거가 돼서도 땅에서도 이 승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땅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의 근거에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단순하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어떤 뜻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현돼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울 만한 흥분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일어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계시록의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지는 않을 겁니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상징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이런 일은 우리 가운데서도 그대로 일어나요. 사탄은요, 세상을,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미혹하게 만들어갑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파괴시켜 나가는 역할을 사탄이 해나가고 있어요. 파괴시켜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자리를 잡아가냐면 사탄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해요. 사탄의 지배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탄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간에 고통을 주며 고통을 주고받는 불행한 인생들을 바로 이 사탄의 지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요. 말씀을 회복함을 통해서, 이 파괴된 말씀의 회복됨을 통해서 이 사탄의 이 지배가 파괴가 돼가기 시작을 해요. 파괴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요, 그 말씀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사탄의 세력, 세상의 생각을 몰아내버리죠.
그리고 거룩한 생각을 하게 하고요. 사랑의 행동을 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뭐를 증명하는 거냐면 바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사탄이 쫓겨나고 땅에 떨어지는 현상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쫓겨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사탄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쫓겨나게 돼 있어요. 사탄의 생각과 사탄을 통해 만들어가는 행동들은 우리 가운데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요,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능력으로 나타나 다른 사람들이 삶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말씀은요, 믿음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확장돼 가기 시작을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확장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단이 쫓겨나기 시작을 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단이 쫓겨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져가는 그 거룩한 사람들이 만들어져가는 놀라운 누가복음의 또 계시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좀 평범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삶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이것만큼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삶을 경험할 수 있고요. 영생의 삶을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하늘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저는 이 하늘에 속한 이 삶을 이 시온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바른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가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직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이런 것이 우리 시온서 교회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는데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어요. 이 닭의 소리는 베드로의 부인을 확인해주는 아주 슬픈 소리였지만 이 소리는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이기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였어요.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3번 부인을 했고요. 그 닭이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실제로 실현돼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진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계획에 조금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획은요, 베드로의 부족함 때문에 잘못되지 않아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계획대로 정말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땅의 관점 속에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관점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은요, 승리의 길로 예수님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실현돼 가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혼돈스러운 제자들의 행동에도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의 계획은,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저는 저 자신을 보면 참 혼돈스러울 때가 많아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혼돈스러워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 같지 않습니까? 혼돈스러워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아요. 여전히 말씀은 진리 가운데 실현돼 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희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희망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가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실현돼 가고 있는지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 대제사장을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이 대제사장이요. 이 대제사장은 유대 공동체의 신앙의 핵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유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유월절은요, 가장 중요한 유대 절기였죠.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와서 아주 성대한 성전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때였어요. 지금 대제사장들은 그 제사, 그 예배를 준비하기에 정말 분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롯 유다가 아주 은밀한 제안을 하죠. 대제사장들은 이 가롯 유다의 은밀한 제안을 듣고 이것이 예수님을 죽일 기회라고 그들은 판단했어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고요.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들은 결정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 다가오는 유월절이 있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유월절은 아무도 죽일 수 없었어요. 그들은 유월절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아주 분주하게 빠르게 움직여가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예배 인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정말 비겁한 행동을 그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라 어떻게 대제사장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었는데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보지 못했어요. 깊이 있게 만나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볼 리 없습니다. 마음은 서로 통하지 않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과 만나더라도요, 서로 마음이 같으면 통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들은요, 열정적 예배를 드리고 성대한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갖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성대한 예배를 드렸고요. 모든 형식을 갖춰 가장 완벽하게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은 예배하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유대 전통을 가지고 가면을 만들어 얼굴에 썼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사의 핵심은요,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양의 피로 용서받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의 죄를 끄집어내는 이 일인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들은 죄를 꽁꽁 숨겨두고
오히려 두꺼운 가면을 쓰고 마치 자신이 거룩한 사람인 양 행동하기 시작을 했죠.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끄집어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군가에서 끄집어내진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주 두꺼운 가면을 쓰기 시작을 하죠. 이런 가면을 쓰면 사실은 예배가 되지 않아요. 여러 가면이 있어요. 목회자에게는 설교가 가면일 수 있어요. 설교를 하고 나면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께 끄집어내지 않아도 돼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끄집어내본 지 오래된 목회자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설교는요, 가면인 거예요. 교회 봉사도 가면일 수 있죠.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으니 나는 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 봉사하는 것도 가면을 쓰는 겁니다. 직분도 가면일 수 있죠. 나는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 더 이상 내면의 죄를 끄집어낼 필요가 있겠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직분은 가면인 거예요. 모두가 가면을 벗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예배를 통해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그래야 되지만 사탄이 우리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치유가 되고 영적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서로의 가면을 자랑하기 시작을 하죠.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교회가 설교 잘하는 목회자, 사역을 잘하는 목회자를 어느 순간부터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했던 일을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요. 내가 이런 봉사를 했는데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헌신을 했는데요. 온통 이야기는 내가 했던 것에 대한 자랑뿐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그 두꺼운 가면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졌어요. 복음이 없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져간 그 복음이요. 십자가 없이 삶을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서로가 서로 간에 가면을 만들어주고 서로가 가면을 서로 간에 씌워주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어떤 때는 정말 진짜 교회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요, 대제사장들의 그 가면을 아주 거침없이 드러냈어요. 그들이 가졌던 외식이요, 오만함이요, 불신앙 모두를 거침없이 예수님은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그들이 좋아할 리 없어요. 그래서 비겁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이런 비겁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중요한 위치에 서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혼돈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어지러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로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만들어져 갈 때마다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교회가 과연 이 상황 속에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은데 이 혼돈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역사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지금도 변함없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이야기를 빼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가고 있지만 이 죽음이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들려야 되는데요. 이거 영광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물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게 되는 상황을 암시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요, 죽게 되는 고통의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들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영광된 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행돼 가고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오만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계획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변함없이 예수님의 계획은 역사 가운데 지속돼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변함없이 이 땅 가운데 실현돼 갈 겁니다. 위대한 승리의 길로 예수님은 만들어 갈 겁니다. 위대한 종말의 역사를 예수님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것을 만들어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흔들림 없는 역사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어떤 핍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은 더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까? 세상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 많은 이야기의 허탄함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만이 참된 진리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참된 진리임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드러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을 보게 되냐면 빌라도를 보게 돼요. 그럼 빌라도는요, 로마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로마 총독으로 로마의 어떤 더 높은 자리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문제도 만들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그 로마의 어떤 보급로 역할을 아주 안정적으로 잘 해주기만을 바라면서 아주 보수적으로 정치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을 잘 이용할 줄 알았고 그들과 잘 타협할 줄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그런 정치적 생각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든 거였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정치적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비겁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진리가 무엇인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선택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진리를 무너뜨려요.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이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사라지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정치인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도 많이 봐오잖아요. 정치인들은 진리를 무너뜨립니다. 정치인들은 큰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진리를 무너뜨려 가요. 어떻습니까? 진리가 사라져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진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아무리 빌라도가 그런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진리를 무너뜨린다고 하더라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증거였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부족한 베드로도 있었고요. 가면을 쓰고 있었던 대제사장도 있었고요.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까? 진리가 정말 제대로 세워져 갈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변함없이 말씀 가운데 실현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뤘던 그 위대한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계획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이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어요. 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좀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 역사가 아니고요. 우리 가면을 가지고 세상 앞에 자랑거리로 만들어가는 그 삶이 아니고요. 세상에 권세가 좋다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용하는 그 어떤 모습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하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줄 아는 참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이 알미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에 이르러서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 참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살펴봤잖아요.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죽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대제사장과
빌라도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였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반응이 달랐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문을 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더욱 강팍하게 마음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말씀에 대해 문을 열지 않았어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그들이 했던 삶들을 그대로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축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가는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위대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변함없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두드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면을 벗어버리고요. 우리 내면의 모습을 끄집어내고요. 우리 안에 파괴되었던 말씀을 회복해 나갈 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2이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11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 11명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동참했던 그 역사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 역사를 우리가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내가 더 땅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았어라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 내면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를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수교를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랑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다 경험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위대한 역사는 지금도 땅에서도 변함없이 이루어져 갑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 세상의 어떤 도전에도 이 역사는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변함없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엔소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열정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가 지금도 중단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